할렐루야. 네. 구원자, 인도자이신 주께 순종하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요 단어는 구원, 인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구원의 정의는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출, 승리, 건강, 보존의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져서 36년 동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원한 유엔과 미국을 구원자라고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원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6.25가 일어나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는데, 남한이 지면은 남한이 북한 공산당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고통과 위험을 당하는데, 유엔군이 돕고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남한이 해방되었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야구에서 그 팀이 지고 있는데 좋은 투수가 나와서 게임에 승리했을 때 그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면 죄와 사망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이긴 자,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구원하시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없애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와 그 행위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정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홀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신뢰로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큰 능력으로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명을 받고 모세는 바로왕에게 가서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지만은 바로왕은 계속해서 거부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그냥 몰래 도망쳐 나온 게 아닙니다. 영광과 권능으로 당당히 승리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로부터 금은 보화와 옷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탈출입니다.
10가지 재앙, 특히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겪은 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건 뭐냐? 그 집안의 기둥이 흔들어지고 완전히 집안이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어서라도 빨리빨리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탈출이요 승리와 영광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겨우 얻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 그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넉넉한 것입니다. 겨우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어하여 순종하는 바로 왕과 백성들의 장자들과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들까지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영어로는 뭐예요? 패스오버.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뼈들은 하나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뼈가 상하지 않으리라는 예언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옆에 두 강도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억지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기를 먹은 것은 성찬식과 통합니다.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이 성찬식으로 재확인되고 새 언약으로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마음속 깊이 믿으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과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새 언약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 구약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런 의미로 삼지 않고 자기 교주들이 통해서 다른 그것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로 흘리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어요. 왜 옮겼어요? 어떻게 해서 옮겼어요?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는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과 그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래서 예수가 사망에서 옮겼으므로 우리도 역시 한 몸 됐기 때문에 사망에서 이미 옮겼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뭘 해요? 구원하시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떠나신다면 얼마나 구원 이후가 공허합니까?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신다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그는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고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도 40년간 광야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적의 음식, 하늘의 음식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기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만나의 원리는 첫째 16장 15절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뜻하지 않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내일 것까지, 내일 먹을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또 그 다음에 원리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다. 많이 거둔 사람도 그대로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런 것입니다.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네?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뭐가 났어요? 썩고 벌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남겨두니까 네? 벌레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는 안식일 전 6일째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갑절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갑절을 보관했지만은 벌레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났습니다. 안식일의 양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 미리 요리를 해두고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소일의 문답과 세례의 문답에는 주일 전에 음식까지 미리 준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헛수고했어요. 그래서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24시간. 그날의 육신적 일을 하면은 결국에는 헛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이날은 주의 날일세.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라는 교훈입니다. 또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는 지금 안 내리지만은 그 만나의 원리를 계속해서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서 생산된 그 곡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이 교훈은 뭐예요? 광야에서는 농사질 땅도 없었어요. 사 먹을 가게도 없었어요. 식당도 없었어요.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먹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도 할 수 있고 또 생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만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무 때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도 여기저기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한편으로는 좋겠죠. 그러나 기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면은 큰 혼란이 있습니다.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행수만 바라고 기적만 바라고 일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일반적인 일, 직장 일, 또 이런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고 있어서는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또 기적을 안 바라도 또 문제가 되겠지만 기적을 너무 바라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병나음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은 사도행전에 다 끝났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을 기록해야 됐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암도 치료할 수 있고 죽을 병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옛날같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인도나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기술이 있어도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있어도 그 돈을 내고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병원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치료비를 내려면은 자기 평생을 벌어도 치료비 반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도나 이런 제3세계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도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 예배드려요? 한 3시간 예배드립니다. 1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는 예배 끝난 다음에도 또 언어가 한 3-4가지 언어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끝나서도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쭉 엎드려 있어요. 왜냐하면 안수기도가 받으려고. 왜 안수기도 받으려고 해요? 병이 났으니까.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발달된 나라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 뭐 돈 주고 고치면 되지. 그래서 기적이 그보다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일반적인 치료를 동시에 해서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구약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홍해 바닷가에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애국 군대들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서 포위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지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바다가 합쳐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이스라엘이 살고 대신 살아야 할 애국 군대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세례의 개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안 됐지만은 그들을 전도해야겠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신약에서 죄와 사망의 옛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용서받고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이 세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목마른 뱃서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흘러나온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셨어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물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강에서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는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며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뭐예요? 원수를 이겼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원수는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왜 일으켰어요?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문지 광야에서 불문지 사흘인데 그냥 가다가는 길에서 넘어지 쓰러질까 하노라. 그래서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고 기적의 음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적의 동기는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인자심 그 사랑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잠깐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서 그 천국에서 영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구원과 인도 다음에 뭐가 있죠? 순종하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데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과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래서 순종의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십계명의 서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언제나 복을 받고 어디서나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모든 영역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누웠을 때도 복을 받고 일어날 때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곳에 모든 방면에 항상 언제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에 세 가지 단어가 그랬죠. 구원과 인도와 순종.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구원받은 자의 그 백성의 본분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모든 방면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음을 우리도 역시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모든 방면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